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새날 그리고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한 주간의 날들 속에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기에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난밤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 온 뒤 미끄러운 길을 걸어오는 걱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좋고 주님의 성전으로 나오는 일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느끼고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상황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가 우리의 욕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욕심이나 정욕, 부러움이나 경쟁심, 시기심과 같은 가치 없는 것으로 귀중한 하루를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한 욕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점점 차가워질수록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합니다. 기온이 내려가고 점점 추워지는 계절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욱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추워지는 만큼 분주한 일상 가운데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여유를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 우리의 손과 발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온기로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요즘을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을 통해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깊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행복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고 마주치는 이들에게 먼저 다정하게 말을 건네고 슬픔을 당한 이에게는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고 누군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에는 모른 척하지 않는 정의로우면서도 평화를 만드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장 빛나고 아름다워야 할 우리가, 당당하고 행복해야 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고자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차하게 핑계를 대고 세상과 타협하며 남들과 끝없이 비교하며 때로는 교만하게 때로는 비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 마음에 남아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힘으로 삶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과 감격과 그리고 구원의 그 감사가 우리 안에 뜨겁게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정체성을 깨닫고 겸손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에서 고개 숙인 지금 이 마음 가정에서, 회사와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도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 불황으로 기업과 가게를 꾸려나가는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삶의 소망을 잃고 생의 의지조차 꺾인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경제 상황이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의 실업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이루어낼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땀의 수고가 합당한 열매를 맺고 포기가 아닌 도전을 권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시리와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이 아침 새 마음, 새 기운을 불어 넣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차게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입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남은 며칠 동안 몸과 마음 잘 돌보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미리부터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긴장감이나 불안이 그들을 사로잡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안을 그들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의 부모님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의 부모로서 몸으로 마음으로 함께해서 온 시간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모님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큰 도전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사랑으로 지지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자녀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에게서 잊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 간구하는 그 간구가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작년에 오른손 손목이 골절되는 사고로 수술을 받으신 지 1년이 되는 오늘 이제는 고정된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동안 연약한 부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수술이 말끔히 잘 이루어지고 후유증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치료를 받는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느끼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끈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다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메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이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에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실 때 성막을 짓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셨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셨습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옷 정도는 그냥 사람에게 맡겨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맡겨서 입도록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 특별히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제사장들의 옷에 대해서 아주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28장 이후에 나왔었죠. 출애굽기 28장 1절 이후부터 소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읽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반복되는 본문인데 일부는 요약이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생략이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그대로 되어 있는 이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생략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추가되어 있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이어지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그대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여기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의 큰 뭐라 그럴까요? 서론과 같은 그런 내용이 1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사실은 출애굽기 28장에 따르면 많은 내용들이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시를 구할 것인지 또 지혜 있는 자를 택하라는 말씀 또 어떤 옷들 하나하나를 명명하시면서 흉패, 에봇, 겉옷, 속옷 그 다음에 관, 띠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라고 하는 전체적인 서론도 말씀하셨고 이렇게 긴 말씀을 하셨는데 2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왔던 그 모든 말씀을 그냥 하나로 축약하면서 또 그 외에 나왔던 옷과 관련된 말씀들을 축약하면서 그냥 한 절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이 앞에 있는 부분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는 말씀은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하나의 그 축약된 압축된 그런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재미있는 몇 가지를 또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부터 내일 본문까지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반복되는 마치 후렴구 같이 붙는 내용이 있습니다. 7번 똑같은 문장이 붙고 또 비슷한 내용이 그 외에도 몇 번 더 붙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아주 동일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7번 나옵니다. 그래서 7번의 반복,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7번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7번 반복된 것이 의도적이다. 7이라는 숫자는 이제 완전한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기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가 1절에 나오죠. 5절을 보시면 5절 마지막 부분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나왔습니다. 7절 마지막 부분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리고 쭉 넘어가서 21절에서 또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4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내일 본문을 오늘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도 또 똑같은 후렴구 같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인 흐름은 그저 단순하게 본다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 이 땅에서 실현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1절에 또 하나 우리가 먼저 보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1절에 그들은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라는 표현이 또 몇 번 나옵니다. 1절에 그들은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6절에서도 그들은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5절 앞부분에도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라는 말은 누굴까요? 복수형입니다. 원어로도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아마도 성막을 짓고 그리고 옷을 만드는 그런 그 기능인들, 세공하는 사람들, 전체적인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포함해서 또 그 외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예술가들이 옷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또 재미있게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8절을 보시면은 또 그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속되는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은 두 가지 용어가 섞여서 사용되는데 의도적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그들은,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앞으로 넘어가서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은 바로 받는 사람은 사실은 오홀리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으로 본다면 부살렐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살렐은 또는 오홀리압은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장인이죠. 또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들이 만든 게 있고 그가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적 경지를 본다면 많은 예술가들이 있지만 그러나 또 그것을 맡은 한 사람에게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거는 함께 이루어지고 또 어떤 거는 홀로 하고, 이런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술 작업을 공동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지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동 작업을 하게 되면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잘못하면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또는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가서 도리어 더 망가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 작업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한편으로 어떨 때는 정교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 전문성에 맡겨서 그가 온전하게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이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가 되는데, 우리가 어떤 똑같은 옷을 만들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함께 만들고 그들이 함께 만들고, 어떤 부분은 또 그가 만들게 하고 그 어떤 한 사람에게 맡겨서 그가 온전하게 자신의 예술성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그런 일을 맡기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흐름 속에서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읽어가면 조금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내용은 같습니다. 28장의 내용과 거의 같아서 큰 차이는 없지만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그는, 그들은 이라는 표현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노래하듯이 그들이 함께 했고 그가 했고 또 그들이 했고 그가 했고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함께하는 일과 홀로 맡기는, 전문가에게 홀로 맡기는 일이 서로 교차되고 있는 그 이야기의 흐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 이 표현이 또 매우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가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들에게 창의력을 주는 것이고 창의성을 맡기는 것이잖아요. 창의성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크기도 바꿀 수 없고 재료도 바꿀 수 없고 어떤 경우에는요.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것의 어떤 거칠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겠죠. 어떻게 다듬을 것인가, 어떻게 마지막 처리를 할 것인가, 이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술가에게 맡겼고, 그래서 그에게도 맡겼고 그들에게도 맡겼습니다. 그런데 청사진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교차되는 지점, 그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 교차되는 지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또 다른 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절을 읽었고요. 자, 이제 1절에서 그들은 이라는 표현을 써서 전체적으로 옷을 만드는 지금 과정을 요약을 했는데 이제 에봇을 만드는 것은 그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뚝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예, 이 에봇은 마치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마치 그 뭐랄까요? 마지막에 입는 위에 옷인데 앞치마 같은 그런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와 같은 모양인데 아주 화려한 색깔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28장에 보면 6절과 7절 또 8절에 이르는 그 과정에 표현되는 내용들이 여기서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3절입니다. 3절은 28장에는 나오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에봇을 짜는 법대로 만들라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봇을 짜는 법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설명이 되지 않았는데 이 39장 3절에서 그 에봇을 짜는 방법이 이렇게 살짝 소개되고 있습니다.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는 것, 이것이 이제 에봇을 짜는 법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는 한 가지 보다 더 명료한 그 방식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분들이 새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이미 에봇을 짜는 그 법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고 생략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6절과 7절은 이제 그 위에 에봇 위에 호마노를 이제 두 개를 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많이 생략이 되어 있고 두 절로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에봇 어깨바지에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다는데 두 개를 달게 되죠. 한쪽 양쪽에. 여기는 이제 두 개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28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축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흉패를 짜는 내용인데 8절부터 14절까지인데 이 부분은 그냥 28장 1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 그대로 반복이 되는 부분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죽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긴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이것은 흉패를 만드는 것인데 여기는 8절의 앞부분은 그가입니다. 여기서는 그들이 아니고 또 그가로 바뀌었죠. 한 뼘인데 이것은 제레트라고 하는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22.5cm 가로 22.5 세로 22.5cm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흉패입니다. 거기에 이제 12개의 보석을 단다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위쪽과 아래쪽에 붙이는 내용인데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금 두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어 맸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매고 복잡해 보입니다만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지난번에 나왔던 그대로입니다. 마치 두 줄을 만들어서 위쪽으로 옮겨서 붙이는 양쪽에 고리를 만들어서 붙이는 그런 작업을 설명하는 것이고 또 뒤에 나오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밑에를 어떻게 고정시키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21절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도 생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왜 그럴까? 15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인데 물론 뭐 쓰는 분이 마음대로 썼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5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생략된 부분이 전혀 없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읽어가면서 이런 묵상을 했는데 저는 앞부분에서 28장에서 이런 내용이 쭉 나올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특별히 지금 제가 15절부터 나오는 21절까지의 내용 끈을 이렇게 매달아서 하고 뒤쪽으로 보이지 않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재질을 더 섞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28장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건 너무 디테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디테일 이 정도는 그냥 맡기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거는 충분히 옷을 만들거나 옷감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맡겨도 되는 것인데 뭐 뒤로 안 보이게 하고 이런 것까지 굳이 다 어련히 알아서 안 보이게 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내용들까지 들어있어요. 그런데 저는 28장에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은 좀 생략돼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이걸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이런 디테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그때는 또 그것을 그대로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서 그대로 되었다.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거 없어도 되는 건데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도장을 찍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라는 주제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말씀 가지고 나는 과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